로마서 5장 1절로 8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가 2022년 시작한 것도 엊그저께 같은데요. 그런데 벌써 오늘이 몇 월인지 아세요? 10월달이에요. 10월달. 와,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가을이 시작되어, 가을이 이미 무르익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2002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한국에서 미국으로 살아온 지 이민자로서 긴 세월을 살아왔습니다. 어제서 저도 생각해 보니까요, 벌써 한 15년의 세월들을 미국에서 보냈더라고요. 언제 이렇게 시간들이 흘렀는지 깜짝 놀랄 정도로 빠른 시간들이 지나갔습니다. 근데 돌이켜보면 이 순간순간들이 한순간처럼 엊그제같이 그렇게 빨리 지나왔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언제가 가장 행복했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내가 참 이때는 진짜 행복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시절이 언제였습니까? 우리가 돌이켜보면 우리가 정말 많은 감사하고 행복했던 많은 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행복했다고 생각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가 그래도 마음이 순수하였던 어린 시절이라고 말하곤 합니다. 어린 시절, 어린아이 때 왜 행복했다고 말합니까? 그렇습니다. 전적인 부모의 사랑과 은혜 속에서 친구들 만나고 즐거운 학창 시절을 보냈습니다. 근데 어린 시절에 가졌던, 우리 학창 시절에 가졌던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꿈과 소망이 있었던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꿈이 있었어요. 그때는 소망이 있었어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 여쭤봤습니다. 당신은 언제 가장 행복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내게 소망이 넘쳐날 때 행복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꿈이 있고 소망이 있었던 그 시대 돌이켜보면 참 행복했던 시절입니다. 물론 그때에도 말할 수 없는 아픔과 상처가 있습니다. 그래도 꿈이 가득하고 소망이 가득한 학창 시절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루하루를 살면서 설레이며 또한 자기 꿈을 위해서 최선을 노력해 왔던 청년의 때가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을 말할 때 꿈을 먹고 사는 젊은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행복할 때 우리 마음에 소망이 가득할 때였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의 은혜 안에서 마음껏 꿈을 꾸며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이 있다는 것은 정말 행복한 시절이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내일의 소망이 없이 살아간다면 어떨까요? 2023년을 생각해도 아무런 대책이 없고 소망이 없어요. 앞으로 5년 뒤, 10년 뒤 생각해도 내 삶에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과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아마 그런 사람들은 정말 불행한 자들일 것입니다. 철학자 키에로케오는 이런 책을 썼습니다.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책. 근데 그 죽음에 이르는 병이 다른 어떤 암병이나 불치병이 아니라 절망 때문이라는 겁니다. 절망. 우리가 삶의 목표를 잃어버리면 방황할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고 자포자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덧 저의 나이도 중년의 나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저보다 연배가 많으신 분도 있고 저보다 적으신 분도 계십니다. 근데 꿈과 소망은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지금이 더욱 소망이 가득 차일 때입니다. 우리가 꿈과 소망은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되고 힘이 됩니다. 자동차로 말한다면 엔진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꿈이 있는 자들은 삶에 열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슴이 뜨겁습니까? 삶에 열정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전히 이루어야 될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이 지나갔다고, 이젠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럴수록 지금 더욱 소망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근데 우리가 가져야 될 소망은요, 우리가 꿈꿨던 청소년 시대에 가졌던 소망하고 다릅니다. 더 높은 꿈과 소망을 가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 때 가졌던 소망하고는 질적으로 다른 그런 꿈을 꿔야 됩니다. 여러분, 소망이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어디서부터 여러분이 꿈을 꾸고 비전을 갖고 살아왔습니까? 소망의 출발점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처음 꿈을 가지게 되는 것은 내 마음속에 간절히 바라는 것들과 소원하는 것들로 말미암아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 꿈을 갖게 되는 것의 출발점은 나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친구 집에 갔더니 친구가 새로운 장난감, 변신 로봇 장난감을 갖고 놉니다. 그 어린아이에게는 이제 무엇이 소망일까요? 그 친구가 가졌던 장난감이 소망입니다. 나도 저런 장난감 갖고 싶어. 그렇게 소망합니다. 제가 청소년 때 홍콩 영화가 그렇게 유행이었습니다. 그래서 극장에서 영화 한 편 보고 나면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나도 홍콩 영화의 주인공처럼 살고 싶다. 그래서 이소룡 영화 보면 아비오하고 이소룡 무술 따라하고요. 홍콩 영화 보면 그때 홍콩 느와르 같은 그런 조폭 영화가 막 유행했습니다. 그러면 나도 그렇게 되고 싶은 생각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친구들은 그거 그대로 흉내하면서 따라하는 그런 친구들도 봅니다. 우리가 학창시절에 우리가 가졌던 많은 학생들의 꿈이 뭡니까? 좋은 성적 거두려고 합니다. 왜 좋은 성적 거두려고 하죠? 그렇습니다. 좋은 성적 거둬서 좋은 대학에 진학하려는 그런 꿈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졸업 후에는 또 좋은 직장에 취업해서 성공하는 인생을 꿈꾸는 자들도 있습니다. 우리 각자 나름대로의 삶의 형편에 따라서 꿈을 갖기 시작합니다. 이후에 좋은 배우자도 만나고 싶고요. 결혼해서 집도 사고 차도 사고 가족들과 행복하게 살아가는 꿈을 꾸기도 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고 바랐던 꿈들은 어떤 꿈들이었을까요? 그렇습니다. 나의 삶의 만족과 행복을 추구하는 꿈들이었습니다. 어쩌면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이게 나쁜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 꿈을 꾸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이러한 꿈과 소망을 이루며 살아온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하고 인생을 살아온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누군가에게는 너무 당연한 거겠지만 그러나 누군가에게는 간절히 원했던 삶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꿈꾸며 간절히 소망한다고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인생의 실패를 경험하고 꿈을 포기하며 좌절을 맛볼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인생의 실패와 좌절이 너무 큰 아픔과 고통으로 찾아왔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에게는 다시 꿈과 소망을 갖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저 포도 열매 따먹어봤자 신포도야 그러면서 포기해버리는 그런 여우와 같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이대로 살다가 죽지. 그냥 내버려둬. 무슨 이 나이에 무슨 꿈을 가져 라고 말합니다. 근데 아닙니다. 정말 꿈을 갖고 소망을 품고 살아갈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 내가 정말 꿈꾸고 소망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내가 가져야 될 소망은 어떤 소망이죠?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나로부터 출발한 소망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분명한 소망을 마음속에 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갖기를 원하시는 비전과 소망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에 썩어질 소망이 아니라 영원한 소망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만일 이 땅에서 여러분이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이루고 성취하며 성공한 인생이 되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다 가졌어요. 여러분이 지금 바라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경험했던 모든 꿈을 다 이뤘고 모든 소망을 다 이루었습니다. 부귀 영화 권세까지도 다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망을 다 이룬 그날에 시한부 선고를 받은 거예요. 당신의 생명이 일주일밖에 살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만약에 꿈을 다 이룬 사람이 당신이 살 수 있는 날이 이제 단 일주일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가 수고한 모든 것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너무 험하고 헛된 것이 아닙니까? 그게 정말 꿈을 이룬 것일까요? 사실 그렇지는 않잖아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뭐가 유익하겠냐는 거예요. 자기 생명보다 자기 목숨보다 귀한 게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목숨과 바꾸겠느냐?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진짜 가치 있는 것을 주님께서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는 예수님의 비유가 있습니다. 어떤 큰 부자가 있었습니다. 이 부자가 너무너무 재산을 쌓아두었습니다. 그래서 이 재산을 모았는데 이게 쌓아둘 공간이 없어서 많은 창고를 지어서 그곳에 더 크게 짓고 이것을 평생 먹을 것을 그곳에 쌓아두자고 말합니다.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제 그 부자가 말합니다. 이제 내가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야, 이제 인생 이제부터 즐기는 거다. 이제는 우리가 염려 걱정 없다. 많은 창고에 가득가득했으니 우리가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어리석은 부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야, 이게 진짜 어리석은 거 아니야? 사실은 우리가 소유한 것이 내 것이 아니라 내가 쓴 것이 내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밤 우리 주님이 나를 부르신다면, 너의 생명을, 우리의 영혼을 도로 찾으신다면 우리 준비한 모든 것이 누구 것이 되겠습니까? 이 땅에 믿음으로 살아갔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며 믿음으로 바라보며 살아갔던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우리에게 주신 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한 소망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은 부끄럽지 않는 소망입니다. 이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소망이 사라지거나 소망으로 낙담하거나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주는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부끄럽지 않는 소망. 부끄럽지 않다는 건 뭐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소망은 자랑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소망을 기뻐하며 누리며 만족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소망은 부끄러운 소망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자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며 인내와 연단의 시간을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왜 환난 중에, 고난 중에 정말 어렵고 힘겨운 시련과 환난이 닥쳐옴에도 불구하고 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유가 뭡니까? 반드시 소망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3절 말씀 볼까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그렇습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게 인내와 연단을 통해서 무엇이 이루어지는 거죠? 소망이 이루어지는 걸 안다는 겁니다. 그 앞에 있는 문장 인내와 연단을 빼고 한번 읽어볼까요? 환난 중에 너희가 즐거워하나니 왜? 너희로 이 환난을 통해서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을 너희가 알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인생에서 정말 힘겹고 고난과 환난이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즐거워합니까? 우리가 즐거워하는 이유는 이로 말미암아 소망이 이루어지는 줄 알기 때문입니다. 소망이 이루어질 것 생각하니 우리가 기쁨으로 참고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가 참고 견디고 인내해야 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 관계 가운데 있기도 합니다. 남편에 대해서 참고 인내하는 분도 계시고, 아내에 대해서 참고 견디는 분도 있습니다. 자녀에 대해서 참고 인내하며 살아가는, 기다리는 그런 부모님이 계시고, 형제 자매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많은 그런 인내하고 또한 기다리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또 내가 땀 흘려 수고하고 노력하는 그 일이 반드시 언젠가는 성취되고 성공할 거라는 그런 기대를 갖고 이루어질 거라는 소망을 갖고 인내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농부가 씨를 뿌린다고 염려합니까? 아닙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고 그 무더운 여름날 그 열매가 잘 자랄 수 있도록 잡초도 뽑아주고 농약도 주고 벌레도 이렇게 잡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반드시 때가 있다는 거예요. 가을에 내가 한 수고의 열매를 추수하는 그런 기쁨이 있다는 걸 알기에 그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인내와 연단을 통해서 소망이 이루어짐을 알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움으로 감당합니다. 여러분,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그게 열매를 맺습니다. 열매가 어떻게 맺습니까? 저절로 맺는 게 아닙니다. 생명을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그것이 이루어질 걸 기대하며 즐거워하며 소망을 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소망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 알 수 있습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확신하는 이유가 뭡니까? 증거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소망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확신이 있어요. 5절 말씀 볼까요? 5절에 보니까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하나님이 주신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다는 겁니다. 소망이 이루어질 걸 확신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정말 몰랐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긍휼하심이었습니다. 제가 청소년 시기에 참 어렵고 방황하던 시절을 살았습니다. 그것은 제가 버림받았다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가족에게 버림받았다는 그런 아픈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러하게 제 마음속에 누가 나를 사랑하겠느냐라는 거예요. 누가 나를 사랑하겠어? 아무도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없어 라면서 스스로 자책하고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나에게 우리 구주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믿기 전에 알지 못했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꿈도 소망도 없이 방황하는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때 제가 깨달았습니다. 제가 참 불쌍한 인생을 살았구나. 스스로 낮췄어요. 내가 참 불쌍한 인생을 살았구나. 그래서 제가 주님께 기도했어요. 아주 간단하게 기도했어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제가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합니다.
내일이 어떻게 될지 나는 꿈도 소망도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그런 거지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들었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었습니다. 소경 바디메오가, 거지였던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간절히 찾는 장면이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가 보지를 못합니다. 그렇게 찾았던 예수님께서 소경 바디메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소원이 무엇이냐?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저도 동일하게 주님, 저도 비전을 갖고 소망을 갖고 꿈을 꾸며 살고 싶습니다. 저는 지금 아무것도 배운 것도 가진 것도 부모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게 꿈을 주시옵소서, 소망을 주시옵소서,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때 주님이 내 마음에 찾아오셨고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영접했습니다. 물론 저는 모태신앙이었고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며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서 영접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주님으로서 내가 영접하고 나서부터 내 눈이 열려지게 되고요. 놀라운 은혜가 내게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부어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사랑을 깨닫게 된 겁니다. 내게도 아버지가 있었네. 아버지가 없는지 알고 외롭고 힘들고 방황하면서 살았던 나에게 예수 믿었더니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있네.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무슨 일이든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아버지, 내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가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 한번 이렇게 선포할까요? 당신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계세요.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내게 있다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소망을 기뻐하며 자랑하며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소망입니다. 이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소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한 번도 실망시킨 적이 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하게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소망을 이룰 수 있는 자격이 되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주신 소망이 내 힘과 능력과 건강과 나의 의지로 하나님의 소망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가진 소망조차도 우리가 이루지 못하며 살아왔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을 내가 이룰 수 있냐는 거예요. 우리 그 능력 없습니다. 우리 너무도 연약하고 무능합니다. 우리는 아무 공로도 없고 아무 능력도 없고 경건치도 않습니다.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셨으니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6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도 연약하고 무능하고 경건치도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거나 내세울 만한 것들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가 경건치 않는 날 때문에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허물과 죄 때문에 세상에 매어 죄의 종로를 타고 있었을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8절 말씀 볼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얼마나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까?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상상이 됩니까? 나 같은 죄인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다는 거, 나 같은 죄인 살리시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게 이게 상상이 됩니까? 생각할수록 너무너무 깊고 풍성한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가 죄인들을 위해서 죽을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7절에 보니까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는 의인도 아니고 선인도 아닙니다. 우리의 죄인은 두 가지 죄인입니다. 드러난 죄인, 숨겨진 죄인. 우리가 어쩌면 나는 괜찮습니다, 나는 의인입니다라고 감히 말할 수 있겠습니까? 단지 그 죄가 드러나지만 않았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런 죄인을 위해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웁니까? 죄에서 구원받는 것도 놀라운데 더 놀라운 것은 우리와 같은 죄인을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습니까?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 마음에 성령을 부어 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이 무엇이었기에 이토록 이런 일들을 행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 주고 싶어서 어떤 소망 주시고 싶을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맺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자녀 삼아 주신 것은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게 함입니다. 예수님의 구속하심으로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5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여러분, 우리 예수님 때문에 깨어졌던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아무리 하나님이 사랑한다 얘기해도 그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치도 못하고 반응하지도 못하고 영광 돌리지도 못했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제가 미국에 유학 와서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청년 때부터 함께 했던 우리 청년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미국으로 유학을 온 겁니다. 제가 있는 버지니아로 유학을 왔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거기서 전도사로서 사역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버지니아에서 노스캐롤라이나로 왔다 갔다 하면서 사역을 하면서 그러면서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했습니다. 저는 그 가족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청년 때부터 알았으니까 결혼할 때, 첫애가 태어날 때, 둘째가 태어날 때도 다 알았습니다. 그 첫애가 남자아이입니다. 둘째가 여자아이고요. 정말 왔다 갔다 하면서 여름성경학교를 하고 여름성경학교가 다 끝나는 날 돌아오다가 교통사고가 일어난 겁니다. 그 아들, 첫째 아들이 10살이에요. 10살. 혜성이라고. 너무너무 착하고 너무너무 명랑하고 우리 막내 요한이를 늘 안고 다니면서 그냥 기뻐하며 즐거워했던 그런 아들이었어요. 차가 전복했는데 전복 딱
뒤집어졌는데 모든 사람은 다 괜찮은데 그 아들만 차 밖으로 튕겨져 나가서 땅에 떨어졌는데 뇌진탕이 걸린 겁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죽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찾아갔어요. 그 엄마 아빠의 아픔이 얼마나 큰지, 상심이 얼마나 큰지 찾아갔어요. 그리고 장례식까지 가족 동행하고 동참했어요. 아이가 누워 있어요. 아이가 이렇게 관에 누워 있어요. 뇌진탕이기 때문에 어디 손상된 것도 없어요. 그냥 깨우면 일어날 것 같은 잠자는 모습으로 편안하게 누워 있는 거예요. 엄마가 부릅니다. 혜성아, 아들아, 사랑한다, 사랑한다. 아무리 불러도 아이는 대답하지 않아요. 반응하지 않아요. 아빠가 그 아들의 아버지가 말합니다. 아들아, 먼저 가라. 나도 가겠다 하고 천국으로 떠나 보내줍니다. 우리 아무리 사랑하고 싶고 사랑할지라도 죽으면 더 이상 사랑의 관계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해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누리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 영광을 바라보며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그 은혜 안에 들어가기를 원하시고 그 영광을 바라보며 즐거워하기를 원하세요. 근데 어떻게 됐죠? 우리가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구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죄인을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토록 그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 안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된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영생을 얻은 것, 생명을 살려준 것만으로도 감사하는데 우리가 자녀의 권세를 줘서 하나님이 가진 모든 유업을 상속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보니까 자녀임은 또한 상속자요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하는 양자의 영을 받지 않고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아바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아빠 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이 놀라운 기업을 상속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하였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사랑이 우리의 소망을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이 놀라운 사랑이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을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앞으로 이루어질 소망이지만 하나님 쪽에서 보면 이 소망은 이미 이루어진 소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망을 바라보며 환난 중에 즐거워하며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도 하나님이 이렇게 주시는 이 소망에 가득했습니다. 베드로가 서신서를 쓰면서 베드로 1장 3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정말 하늘에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하겠다는 거예요.
뭘 찬송합니까?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그리스도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죽고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로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로 새 생명 가운데 산 소망을 갖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은 죽은 소망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소망입니다.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 소망이 아니라 기뻐하며 자랑하는 소망입니다. 그렇다면 이 산 소망이 무엇입니까? 그 바로 다음 구절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보니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잊게 하시라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상속받을 유업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땅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습니까?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다. 우리 하나님이 주실 그런 유업이 있습니다. 한국에 보면 드라마들이 재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드라마들이 참 많습니다. 아버지가 누구냐에 따라서 금수저, 흙수저로 나누게 되고요. 아빠 찬스, 엄마 찬스를 사용하면서 사회에 일찍 성공하려는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세상 부모들도요, 자기 자녀에게 자기가 가진 유업을 상속해주고 싶어합니다. 어떤 드라마를 봤더니 그 아들이 재벌 2세인데 망난이에요. 근데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것을 상속해주고 싶어서 그 아들을 이렇게 고쳐가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육신의 부모도 세상 사람들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좋은 것은 이 세상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왜 소망이 부끄러워지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질 걸 확신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살리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에게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는 소망이 부끄럽지 않아요. 너희를 위해서 하늘에 간직한 것이다. 제가 주일날 청년들과 함께 성경 공부를 합니다. 노마서 성경 공부를 합니다. 근데 어떤 한 청년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기독교에는 뭔가가 있는 것 같아요. 뭔가 비밀이 있는 것 같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있는 영광과 특권과 기쁨과 평화와 참된 안식과 소망이 있습니다. 이 사실 믿습니까? 우리는 이 천국의 부활을 캐내야 합니다. 뭔가 있어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너무너무 크고 놀라운 축복이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셨다는 것입니다. 이 소망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주님이 이루어 주셨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사랑을 거절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날마다 우리를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래서요, 믿음, 소망, 사랑, 여기 한 가지, 한 세트예요. 이게 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소망이 확신을 주고 그 소망이 계속되기 위해서 믿음을 갖고 그 믿음의 관계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 이 사랑을 이 세상 어느 누구도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이 산 소망도 절대로 빼앗길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기업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도 동일하게 찬양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믿음의 삶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